어떻게 해석합니까? 시작. 1. 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를 지었대요. 자기가 그 시의 저자예요. 저자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A라고 해석을 하고 자기가 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설가가 그걸 보고서 이 단어는 B로, C로, D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A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시인 저자가 그 문제를 놓고 시험을 봤어요. 자기 시를 놓고 자기가 시험을 봤어요. 1번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 저자가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해석한 거와 다른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해설을 한 거고 그것이 정답이 된 거고 저자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었는데 놓쳐버린 겁니다. 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다 자기가 어떤 관점에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기의 그 학문적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향이 다 틀리는데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기록한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이 말씀 하셨는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여쭤봐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놓치고 이제 저자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제3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동 저렇게 해석해야 되는 동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 저자이신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는지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얼마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저자이신 원저자이신 성령님과 성령님이 들어 쓴 그 선지자 또는 그 사도의 형편과 처지 또 그런 단어를 쓴 어떤 배경까지를 같이 함께 훑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 단어가 어느 시대에 쓰였느냐 또 어떤 문맥에 따라 쓰였느냐 또 어떤 입장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째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한 절이라도 지금 21절을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근데 저것을 오늘 저 말씀을 읽을 때와 내가 또 더 깊은 은혜 가운데서 읽을 때와 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각각이에요. 특별히 21절에 예언은 그 단어부터 시작해서 말한 것임이라 그 단어까지 가운데서 나에게 전체 문맥 가운데서 나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강조점의 단어가 각각에게 또 조명되고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적용점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자이신 성령님께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 또는 조명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번 시작. 함부로 해석하지 않도록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풀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16절을 봤는데 15절에 오면 우리의 형제 바울이 글을 썼다.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저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 또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16절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다른 성경처럼 자의적으로 풀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내 편리하게. 우리 신천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무슨 비유로 푼다, 뭐 상징으로 푼다, 엉뚱한 소리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기승전 이만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승전 이만희, 항상 이만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가든 이만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승전 이만희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풀었다, 자의적으로 풀었다, 자기 편리하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해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이 왜 나오느냐. 성경을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떤 철학적 배경으로, 어떤 언어적 배경으로,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어떤 신학적 변천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사 가운데서 정리가 되었는가를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화시키면 조익신학이 되고요. 신구약 성경을 풀어가면 성경신학이 되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풀면 역사신학이 되겠죠.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이제 해석하는 접근법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원리를 배운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습득이 되도록 또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제 그물 던지는 방법 이 정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항을 놓고 어떻게 하면 그물을 던지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어디서 잡아야 되고 그곳에 물고기를 어떻게 모아서 어떤 미끼를 던져서 건져낼 것이냐, 기본적인 것만 배우잖아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익숙한 바다에서 던지든 처음 가보는 바다에서 던지든 이제 많은 것들은요 무궁무진한 성경의 바다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 낚아올릴 것이냐, 오류 없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이것은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이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이제 강단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십 년간 익숙해 있다가 설교를 못하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런데도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여전히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설교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강연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증거된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건 대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과 기도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닙니까? 근데 설교자는요, 그 설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성도도 심령에 뿌려지지 않는다.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 주님이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성령의 의도에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흐름을 타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용 구조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구조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없다. 끝나는 거예요. 앞에 다 문맥 끊어버리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단들은 갖다가 씁니다. 그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게 웬일이야, 천국에 못 들어간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도 천국에 못 들어간대. 이거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야고보서 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고 했어. 어떻게 들어가겠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난해 구절을 갖다가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느냐. 구원의 완성이 아니야, 미완성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말이야. 이거 내 처음 본 성경이라고 말이야. 그렇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로변을 지나가 내가 관심 없는 가게는요, 그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 주차 보러 쑥쑥쑥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커피숍을 해. 내 아들이. 그러면 갈 때마다 뭔만 보여요? 커피숍만 보여요. 그게 커피숍 안 보이면 이상한 엄마야, 그 엄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이 말이죠. 이 고깃집을 해. 그러면 갈 때마다 다른 고깃집 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도 고깃집, 저기도 고깃집. 뭐 하지? 메뉴는 뭐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목사 눈에는 뭔만 보여요? 계속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요것도 교회네? 저것도 교회네? 계속 교회네? 교회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공감이 되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자의적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의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난해 구절 같은 경우 실상 배우면 별것이 아닌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풀고 이상하게 풀고 해가지고요. 또 어떤 비유와 같은 씨 뿌리는 비유 같은 이런 것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풀고요. 아주 읽어보면 유치원생들 수준이야. 그런데 막 거기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심지어는 목사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엄청 얻어 터진 거예요.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냐. 특히 우리가 우리는 순복음보다 말씀이 강하고 말씀으로 무장 듣고 제자 훈련 잘 되고 말이 일당백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가 와갖고 싹 우르르 끌고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와 장로교 별거 아니네 이거 뭐 말씀으로 훈련받더니 뭐가 있냐 뭐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 150년 한국사에 있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공격적이고 그렇게 교모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위장을 해서 여과정이들도 그렇게는 못했다고. 근데 안으로 위장해서 위장 취업을 하는 것처럼 교인으로 들어오고 환상을 봤다는 둥 음성을 들었다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꼬시고 말이죠. 한 말씀을 한번 배워볼 생각이 없느냐. 정말 신기한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끌고 가고 말이죠. 그 사도신경 못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도대체 신천지가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직접적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단하고 만나도 흩어지지 않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겠다 해서 사도신경을 강조하고 소리분답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갔어요. 그 사람들 말로는 14만 4천 명 이상을 채웠다는데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나갔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다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데 그거는 구조 자체가 한 명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돌아오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협력해 주지 않냐면 건져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A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신천지에 빠졌잖아요. 그럼 A라는 교회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런 맞춤식 신앙 교육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신천지와 같은 강력한 바이러스를 제거할 그런 항암제를 그 교회가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전문 신천지에서 건져낸 사람들만을 케어해주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없이 교회를 같이 움직입니다. 위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가정을 파탄시키고 학업을 직장을 파탄시키고 사업을 파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이 다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건져면 한 가정이 왕창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일당백이야. 열심히 특심이야.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 신천지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고 노예적 삶을 살았는지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요 아주 엄청 이제 건전한 방향으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에서 하는 뭐 청년의 봉사, 뭐 중고등부 봉사 이런 것은 장난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온 열정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충성을 하는데요. 그런 청년들로 해서요 한 40~50명만 딱 형성되면요 벌써 가정이 40~50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훨씬 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나오니까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는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단에서 전도해 내가지고 부흥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한국 교회사에서 발표된 적이 없다. 근데 당신이 이걸 하고 있구나. 저하고 성이 같아요. 같은 주시야.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가 망했거든요. 상가에서 했는데요. 처음에 갔는데요. 그 교회가 얼마 있다가 내놨어요.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 왜요?
교회가 좁아가지고 안 돼요. 갔더니 아예 단독 건물로 해놨더라고요. 와. 그리고 악기가 이건 악기도 아니야. 그냥 악기가 그냥 엄청나게 악기가 많이 있고요. 청년들도 엄청 많이 있고요. 와, 무슨 뭐 관현악단인 줄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청년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냥 어른들도 있고요. 막 그렇게 하는데요. 교회가 들쑥들쑥해요. 예배가 그냥 보통 그런 예배가 아니야. 막 그냥, 예? 제가 이 우간다 캄팔라의 수도에 가서 천막교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뭐 조금 열정이 있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위에 있는 수단 쪽으로 북경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난민촌에 들어갔거든요. 한 20만 명 있는 난민촌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아주 지붕이 그냥 뜯겨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아프리카의 그 정열 바로 그거야. 우리가 과거에 우리 그 70년대 했던 그 붕에 그 버금가는 거야. 그냥 찬양도 완전히 아프리카식이야.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찬양하는데 정말로 그 찬양에 스스로가 그냥 몰입이 될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요. 아니 이 신천지에서 나온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는 야 저런 방식으로도 부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천지 이렇게 그들과 대결하고 또 그들로부터 사람을 또 상담을 하고 교회에 정착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흥하게 생겼대요. 와,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에서 이렇게 키우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40년, 50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는 그냥 개종하는 순간부터요, 바로 그냥 사명자가 돼버린 거예요. 와, 이게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근데 이 신천지가 대표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을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에 대한 그 무지하다라는 것은 약점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딱 기망을 하는 거예요. 단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글 갖고 장난을 치고 말이죠. 한문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거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내가 그것을 딱 교재를 딱 봤는데요. 와, 유치하다. 세상에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유치한 것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게 넘어갈 수 있지? 그 넘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억지로 푼다, 자의적으로 푼다, 이렇게 해서 결국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 했고, 또 하나는 굳세지 못한 자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장로회 교회에 성인교회 다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옆에 교회도 좋고 저쪽 교회도 다 좋지만 우리가 이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3번입니다. 시작. 듣고 깨달아야 한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요. 듣고 깨달아야,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된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그냥 말씀만 풀어줬어요. 근데 마음이 어쨌다고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또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뒤에 있구나.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왜 길가에 심령이 됐냐? 그것은 듣고 뭐하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듣고 뭐 해야 된다? 이거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닫는 것이 은사인데요. 딱 깨닫는 순간에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구나.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듣는다 할 때는 단순히 경청한다가 아니고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은요, 이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상황인데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무리에게 내려오셨다. 성령 강림이에요. 이건.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된 게, 처음에 올 때는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신 거예요. 불로서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고넬료 상황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확 임한데, 성령이 임한 증거가 사도행전 2장과 고넬료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니까 방언은요, 여기는 외국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외적인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지? 사도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베드로가 그때 탁 깨진 겁니다. 아, 복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사도들 회의가 최초로 열려요. 근데 그 최초에 열린 사도회의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공격을 받아요. 야고보 팔아봤더니 네가 이방인과 교제를 했냐? 교제했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비몽사몽간에 요바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기어다니는 거 파충류도 있어서 주님이 먹으라 하기로 못 먹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왜 못 먹냐고, 내가 그렇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야단을 맞았는데, 그때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확 임했는데 우리가 받을 때와 똑같이 임했다.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그리 하셨다면 할 말 없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만큼 고지시겠어요.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들에게 특별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갇혀 있었어요. 그 세계관이 탁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만큼 폐쇄적인 그 민족 사관이 있었어요. 시오니즘. 이스라엘. 우리의 택한 자 이스라엘이 최고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근데 크리스찬 유대인들조차도 그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탁 깨버린 거예요. 나는 만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 이것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선두에 서서 지휘한 지휘관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너희만 받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하는 것이고 그들도 교회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은 확 열어제낀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출신이고요. 이 사람 자체가 헬라어로 말이죠. 이 사람 바울이고 이제 히브리어 이름은 말이죠, 사울인데요. 이 사람 세계관이 열려 있는 사람, 국제적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완전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훨씬 확장력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헬라어를 자기가 구사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헬라어 못해요. 히브리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 만나잖아요. 이 유대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얼른 히브리어로 바꿔 쓰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지금 부활의 문제와 관련돼서 내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무엇이여? 부활 문제로 탄압을 받아? 누구여? 사두개인이지. 야, 왜 부활이 없다고 그래 너희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야, 그럼 부활이 있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바울은 능숙능란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은 귀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바로 듣고 깨닫는 자에게 바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죠.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시작.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첫째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 했느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와서 성령이 무엇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요, 대언의 영으로서요, 다른 걸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예수의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딱 나왔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아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부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 2번 시작. 구원을 위해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자, 여기 안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특히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신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이 믿음의 행함이 같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두 번 태어났다. 우리가 두 번 태어난 것은 뭘로 됐느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것도 맞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것도 맞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그 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물을 단순히 죄 사함을 씻는 세례로만 볼 것이냐, 즉 죄를 씻는 침례로만 볼 것이냐는 거예요. 거기서도 확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근거로 그 물은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그 물을 뭘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 물은 말씀이죠. 당연히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을 단순히 세례 또는 침례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걸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과 같이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리라,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샘솟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가하느냐, 무엇이 흘러가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내 배 중심에서 뭐가 흘러가냐 이 말이에요. 어떤 물이에요? 이게 말씀의 물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세 번째로 시작. 영생의 확신을 위해 기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따라 영생의 확신. 성경을 왜 기록하냐? 성경의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네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네가 확신을 해라. 뭔 신을 해라? 확신을 해라.
이게 영생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다는 사실을 뭐 해라?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왜? 확신을 가진 자만이 담대해집니다. 확신을 가진 자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자와 확신이 없이 믿는 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굉장히 불안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에요. 계속 의심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옆구리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약간 아리까리하게 믿고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에요. 계속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확신 있는 사람은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사단이 넘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말씀을 통해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영생의 확신까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번 시작. 치유하십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검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12절 우리가 히브리 4장 12절 봤는데 13절 지금 나오나요? 13절? 13절에 보면 저렇게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고요 혼과 영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13절입니다. 자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것은 주님이 종말에요 다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 가지고 그 포렌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속에 있는 걸 다 들여다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막 별것이 다 나오더라는 거야. 그 속에 있는 것이. 감추고 싶은 정보와 비밀까지 다 나온다는 거.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말이에요. 포렌식이 아니라 포렌식 할아버지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고 다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과거가 드러나고 우리가 했던 말, 생각, 또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포렌식이 아니라 포렌식으로 다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지 않고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다시는 재생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그 피가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면요 마지막 종말 앞에 섰을 때 절대 포렌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2절로 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혼을 드러내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잖아. 이게 영을 다 드러냅니다. 관절과 골수, 육체까지 다 드러내요. 그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얼마나 이제 깊은 곳이에요. 아주 깊은 그런 미시 세계까지 다 드러내요. 이게 거시 세계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역사는 또 기억하고 있는 자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역사하고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다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그 역사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포장될 수 있고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 진실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알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때가 있다. 다 찔러 쪼갠다 이 말.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 완전 포렌식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모든 만물이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백보자의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서는 바로 말씀으로 전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4번의 제목을 치유한다 했어요. 이제 이것이 또 대표적으로 치유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전부 포렌식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혼과 우리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걸 다 찔러 쪼개서 뭐 할까요? 그냥 전시해 놓을까요? 해부학 시간에 올려놓을까요? 뭐 할까요? 치유하는 거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시작.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아까는 영생의 확신을 위해 기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믿음이 자라나도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갓난 아이는 젖먹이 아이를 말합니다. 젖먹이 아이들과 같이 이제 비유를 했어요. 젖먹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예 입성 자체가 안 돼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다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천국에서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갓난아이, 즉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면, 그럼 도대체 젖먹이 아이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너희는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하고 너희는 그 어린아이 신앙과 같도다 하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책망한가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도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고넬료 교회. 은사는 풍성해, 은혜는 풍성해, 전도도 풍성해, 믿음도 풍성해, 방언도 풍성해, 예언도 풍성해. 근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서 누구는 고넬료파, 누구는 저 아볼로파네, 누구는 베드로파네, 누구는 바울파네, 누구는 그리스도파네. 막 끼리끼리 분당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신령한 은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기신앙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하게 책망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좋은 의미예요. 이 갓난아이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갓난아이가 어머니 그 젖꼭지만 붙잡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것만 빨잖아요. 매운탕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떡갈비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추어탕도 안 좋아해요, 절대. 그렇죠? 예, 갈비탕도 안 좋아해요. 뭔만 좋아해요? 엄마 젖이 맛있어요, 없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맛이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간도 안 맞추고 말이에요. 맛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갓난아기에게는 그것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갓난아기 그것만 그냥 죽기 살기로 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주면 또 울고 난리야. 그래서 갓난아이가 같이 순전하고 온전히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죽기 살기 그것만. 옆에 와서 야 튀김 먹어라 안 먹어, 라면 먹어라 안 먹어, 뭐 마라탕 먹어라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뭐만 먹어, 젖만 먹어, 젖만 막 빠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오직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따라서 합시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성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이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구원을 자라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미 완성된 구원인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요, 분명한.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생신고하게 되면 이제 저 번호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야 되니까 안 커야 되니까? 당연히 커야 되는 것이죠. 안 컸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더 성숙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 이미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구원을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신앙을 성장시키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날 때도 말씀이고 태어난 다음에도 말씀이다. 여전히 말씀으로 계속 양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 안에 있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시작. 성화 훈련을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전서 후서가 아니고 전서. 예.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야,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우리 경건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가.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 우리가 더 성화가 되어 간다. 이게 자라나는 겁니다.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도록, 또 구원을 이루라. 이건 전부 다 성숙입니다. 거룩한 성숙. 흠과 티와 주름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영적 신부로 완성되어 가는 신앙을 말하는데요. 뭘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제시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뭐 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 이제 시골에 계신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그래서 배웠으니까 이제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아버지죠. 친구 아버지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 신앙 생활을 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주 목사님 목사 안수 받는 걸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긴장하고 이제 가만히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멘트가 이제 중요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어떤 멘트를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이 30-40년 목회하신 분의 그 노하우가 그 한마디에 이제 농축돼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나올 거라 딱 생각하고 잔뜩 이제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신혼 초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걸 지금까지도 못 잊어. 나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좀 근사하고 멋지고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 완전히 기본에 충실하라야. 그것이 40년 목회를 하신 분이 주는 덕담이었던 거야. 야, 그래서 그걸 제가 잊지를 못해요. 뭐 하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떤 책을 많이 참조하고 어떤 뭐 THM 과정이나 뭐 PhD나 어떤 뭐 디밍 과정이나 여러 가지 학위 과정이나 특히 저는 상담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야를 해도 모든 것은 다 보조 학습이었던 거야. 핵심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왜? 그래야만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 임하셔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렇죠? 성령 강림의 두 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10일인지 며칠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막 기도를 했더니 1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했어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고넬료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만 들어서 기도도 안 했어. 그냥 선행을 행하는 자였는데 그냥 말씀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인가 하면서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듣고 있을 때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성숙시키는 거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엇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그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항상 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딱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자, 모든 성경은 다 이러이러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하는 거예요.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만들기도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얻는 것도 성경이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성경이요, 여전히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 이슬람 사람들은 문자 교육을 시킬 때, 초등학교 문자 교육, 국어 교육을 시킬 때 말이에요. 자기 나라 시킬 때 무엇으로 가르치냐. 이제 나라마다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저쪽에는 뭐 이집트 있고 저쪽에는 또 무슨 나라 있고 나라마다 언어가 틀릴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아람어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나라가 언어가 틀린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란이에요.
갖다가 그걸 공통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뭘 갖고 공부하겠어요? 국어를. 당연히 모세오경 토라부터 갖다 놓고 공부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국가에서 뭘 갖다 놓겠어요? 석고모니 있고 불교 갖다 놓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뭘 교육을 시켜야 되겠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무조건 성경이죠, 성경. 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국어도 가르치고 우리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또 이제 영어를 가르쳤잖아요. 그때 무엇을 교재로 썼겠어요? 당연히 성경이지, 성경. 성경 갖다가 그걸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냥. 그거 하면서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계몽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몽이 되다 보니까 애국운동이 되고, 애국운동이 그리 3.1절 운동 이제 연결되고, 항일운동 연결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것이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분들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뛰어서 엄청나게 후원도 많이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지식인 중심의 사대부 중심의 그런 애국운동에서 이제는 평민들 중심의 이 애국운동으로 발전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계몽운동. 어디서? 교회에서. 무엇으로? 성경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7번 시작.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기록하셨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지만 자라나도록 한다. 다 성숙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며.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장, 성숙.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다 똑같은 맥락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모세에게만 썼던 거예요. 선지자에게만 썼던 거예요. 특별한 종에게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감히 이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그런 대단한, 그것도 그냥 보통 선지자를 표현할 때가 아니고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이 아주 대단한 선지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적용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버리질 않나. 그냥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래버리고. 이게 엄청난 관용구예요. 이게 와, 그럼 이게 순식간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돼버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선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를 가르쳐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온전하게 한다. 성장 성숙시키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잖아. 배운 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하잖아요. 왜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못할까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그 행할 능력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성경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고 결국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개념을 바꾸고요. 의지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버리고 문화를 바꿔버린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참조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인데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조로 이렇게 쓴 것은요, 우리가 이 앞에 말이죠,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자, 영생 따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의 정의였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의 정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정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는 거, 교제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제일 많이 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것이 구조화돼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요. 오복의 다짐 가운데 제일 이제 우리가 예배의복은 뭐였어요? 주일성수 시키자 했죠. 내가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해요. 이제 주일성수 갖고 안 된다. 왜? 수요일날 안 나와. 수요일날 안 나와서 이게 안 될까?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말이야. 이 한국교회 놀라운 전도, 이게 전 세계에 수요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만 있는 이 전통 문화를 없애버릴 거예요? 나는 이건 너무 아깝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부터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 예배의복 그러면 주일성수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모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러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농담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합니까?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신다고 그랬대. 왜 수요일날 옵니까? 교회들이 10분의 1도 안 모인대. 주일에 10분의 1도 안 모인대. 아니 실제로 저 서초동에 있는 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말입니다. 1200 막 그렇게 모이는데 수요일날 가니까 30-40명밖에 안 모인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빠서 못 나오고 직장 때문에 못 나오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못 나오고 그것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못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일.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 일을 뭘로 잡아야 되냐? 예배로 잡아야 된다. 예배에서 승부를 걸어줘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성령 임재가 나오는 종합 예술작품 아닙니까? 바로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처럼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야. 우리가 신년 첫날도 예배, 그 다음에 월삭도 예배, 일주일 첫날도 예배, 전부 예배. 예배가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거. 예배가 기도예요. 왜?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예배의 승부를 내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거 강조하려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잘 넣었죠? 그러니까 2020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예배 쪽에 집중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1순위를 예배 쪽으로 잡아가야 된다. 요걸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에 8번 시작. 영적 전쟁에서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까 우리가 나왔었는데 결국 말씀이 성령의 무엇이다? 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칠 때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세 번의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쳤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전신갑주 입으라 할 때 바로 성령의 검이 뭐냐? 말씀이다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은 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떤 미사일이 좋다더라, 어떤 뭐 무기가 좋다더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이다. 성도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면서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 무기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다. 그래서 사단은 66권을 못 읽게 만들고요. 특히 계시록 같은 건 더 못 읽게 만들어요. 봉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같은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계시록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주님의 러브 스토리인지 몰라. 그런데 이 계시록을 터무니없이 빠져 이상하게 막 해석해가지고 막 무섭게 만들고 말이야. 종말에는 그냥 모든 환란이 다 집중돼가지고 우리는 곧 그냥 지옥불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막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붕된다니까. 위기의식을 고취하면 말이에요. 굉장히 교회가 붕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시록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계시록의 이 기록의 목적이 절대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은 주님의 러브레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세레나데야. 그걸 모르고 말이야. 엉뚱하게 계시록 푸니까 말이야. 무섭잖아. 괜히 미래가. 전혀 무섭지 않다. 시작. 자, 9번 마지막 시작.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 계시록 19장 15절. 야, 언제 썼지?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어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공격하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검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이한낫도 마찬가지예요. 이한낫도 말이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한낫을 휘두르는데요. 첫 번째 이한낫을 먼저 알곡도 한번 추수해가지고 다 곳간에 집어넣는 이한낫인데요. 또 한 번의 이한낫, 똑같은 이한낫인데요. 그것은 심판의 이한낫이래요. 그러니까 살리는 검이 있고 죽이는 검이 있고 살리는 이한낫이 있고 죽이는 이한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
이걸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했고 믿음이 자라나고 양육되고 성장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그것이 심판의 검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 말씀의 징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달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달콤하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다.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진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이렇게 개인별로 다 갖고 다니는 것도 뭐 100년도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읽는 것도 이거 500년도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어디서든. 그리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 어플 깔아가지고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전에 중국 갈 때나 이 사회주의 국가 갈 때는요, 성경을 꼭 가르쳐요, 밑에다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한 권 이상은 갖고 오지 마라 그래요. 한 권 이상 더 갖고 오면은 이거 포기하는 걸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명단이 다 가 있다는 거야. 근데 야, 그 성경을 밑에다 꼭 하나를 더 넣어. 그리고 물어보면 선물용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어플로 다 보는 거야, 인터넷. 근데 중국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구글이 안 돼. 구글이 안 되고 다음이 안 돼. 다음 포털 서비스가 안 돼요, 다음이. 그래서 어떻게 국내 소식을 알았냐니까 네이버로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다 그걸 막아놨더라고, 그것을. 사회주의 국가는 또 이게 통신이나 이런 걸 다 정리하죠. 그런데 성경을 말이죠, 폰 자체에다가 아예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저장을 받아. 돈을 유료로 해가지고 저장을 받아. 그거 갖고 가면 핸드폰만 있으면 돼. 성경 없어도 돼요. 그것 가지고 다 그 속에 하고 그 속에 기록된 내용 갖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더 열어주셨어요. 이게 어느 국가든 저 무시무시한 아랍 국가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경 갖고 트집을 못 잡습니다. 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이렇게 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